성도들의 기도 상달.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를 담당한 천사가 기도하는 장소, 즉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의 모든 성도의 기도들을 받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단, 즉 분향단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상달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제단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놋제단을 가리켜 말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상징한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전 안에 있는 금단에서 금향로에 들어있는 향을 피워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연기와 함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향과 기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상징적으로 기도를 향이라고 말한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불을 대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 쏟았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돈해 본다.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대환난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중강림과 휴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직후에 있게 된다. 공중강림 전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돈해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휴거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즉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 위에 나타날 것이며 그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비로소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 후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다. 전 3년 반 환난과 보충 계시, 자연환경에 나타난 재앙. 첫째 나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대환난은 첫째 나팔을 불 때부터 시작된다. 첫째 나팔 재앙은 땅 위에 3분의 1 정도의 흉년이 들게 되는 재앙이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실 때 우박을 사용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땅에 우박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일곱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은 심판하시는 불을 가리켜 말하는데 다니엘 7장 10절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온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을 현대무기, 즉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첫째 나팔을 불 때 쏟아지는 심판의 불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고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그 불이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사위고란 말씀은 땅 위에 있는 수목이나 푸른 풀, 즉 모든 식물들이 가뭄으로 불에 탄 것처럼 말라버린다는 의미이다. 푸른 풀 가운데는 모든 곡식도 포함된다. 따라서 3분의 1 정도의 흉년재앙임으로 온 세상의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악화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때 식물들을 사용함으로 식량 사정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환경과 조건들이 악화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말씀도 대환난이 시작될 때 땅 위에 기근 재앙이 심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둘째 나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나팔을 불면 바다의 3분의 1 정도의 흉년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대환난이 시작될 때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거의 동시에 둘째 나팔도 불게 될 것이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의 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땅에 쏟아지는 재앙과 구분하기 위해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닷속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인 것이다. 둘째 나팔을 불 때 쏟아지는 심판의 불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다만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만 알게 될 것이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닷물의 3분의 1 정도가 피와 같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나타낸 계시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으로 나타날는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바닷물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악화되어
사람들이 큰 손해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흉년재앙으로 바다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큰 해를 받게 되므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집하는 사람들, 즉 바다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3분의 1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때 바다 속에 있는 생물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죽을 것이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것은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바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3분의 1 정도의 소득이 감소되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셋째 나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첫째와 둘째 나팔을 불게 된 후 거의 동시에 불게 될 것이다. 강물이나 샘물 같은 물의 근원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 재앙이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는 것은 심판의 불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모습으로 강물이나 샘물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이다. 강물이나 샘물의 3분의 1 정도가 재앙을 받아서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물 사정이 악화되어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나팔 불 때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계시 가운데 나타난 것일 뿐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대환난 때 강물이나 샘물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만 알게 될 것이다.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였는데 쑥은 지독하게 쓴맛을 나타내는 식물로서 큰 괴로움을 상징한다. 강물이나 샘물 가운데 큰 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대환난이 시작될 때 땅에 가뭄이 들기 때문에 강물이나 샘물이 마르거나 적어져서 식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산업용수 그리고 세탁용수 등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이나 폐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활에 큰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물이 쓰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넷째 나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설. 넷째 나팔 불 때에는 심판의 불이 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에 나타내는 빛을 3분의 1 정도 비추지 못하게 되는 재앙으로 계시되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세상의 기후 조건을 주관하는데 넷째 나팔을 불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흉년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벼에 이삭이 나올 때쯤 황사현상으로 오랫동안 햇빛이 비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물지 못하고 큰 흉년이 들었었다.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세상의 기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피조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과 나머지 세 나팔 재앙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해준다. 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을 네 가지의 피조물로 구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 즉 강물과 샘물이라고 하였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네 종류의 피조물로 구분해서 나타내신 흉년재앙이라고 해석해야 되며 대환난이 시작될 때 거의 동시에 순서대로 불게 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땅에서 농업하는 사람들이 흉년일 때 바다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풍년이 된다면 온 땅에 임하는 대환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환난은 온 세상 전체가 큰 시험을 당하는 때이므로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들과 해, 달, 별들이 있는 하늘에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재앙이다. 여기서 연단받는 환경이란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가리켜 말한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대환난 동안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에 의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식량 사정은 극심하게 악화되며 경제적 조건이나 생활 환경이 불편하므로 점점 범죄하기 쉬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연단을 받게 되는 환경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악화되므로 사람들의 마음씨도 점점 악해져서 극심한 불법천지가 되어버린다. 그러다가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흉년이 심하거나 약한 상태를 조절하실 것이며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흉년이 되도록 섭리하실 것이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라는 말씀 가운데 독수리는 내 생물 중에서 독수리 같은 생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 독수리가 앞으로 일어날 세 번의 화, 즉 재앙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재앙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재앙이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재앙을 가리켜 말한다. 이 세 차례의 화가 지나면 7년 대환난이 끝나게 된다. 다섯 달 황충재앙. 여기에서는 먼저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온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대환난이 시작될 때 자연환경에 나타난 재앙, 즉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과 해, 달, 별들이 있는 하늘의 3분의 1 정도의 재앙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온 세상의 흉년이 시작될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환난이 시작된 줄 모르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고 행여나 하면서 재앙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1년 반 정도 지나면 극심한 흉년으로 온 세상은 온갖 죄악의 홍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도둑과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인신매매, 사기, 절도 등의 불법이 성행하고 치안 질서는 극심하게 악화될 것이다. 이때 공중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고 범죄할 수 있도록 주장하면서 쾌락을 즐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험악한 상황이 진행될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된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재앙은 전 3년 반 환난의 중반기에 일어날 것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단이 나타난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란 사단을 가리켜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땅에 떨어진 때를 창세 전에 루시퍼 천사가 타락했던 때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릇된 것이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대환난 직전의 사단, 즉 마왕을 비롯한 모든 악령들이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견해이다. 계시록에 나온 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상징하거나 하늘에 떠있는 자연계의 별들을 가리켜 말하거나 계시록 12장 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악령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대환난 직전에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된 사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사단이 무저갱 열쇠를 가진 목적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악령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무저갱 속에 있는 악령들까지 풀어놓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환난의 전 3년 반 중반기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사단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연기가 나온 것은 무저갱 속에 유황불못이 있기 때문이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 즉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소원 그리고 정욕 등의 악한 기운 때문에 해와 공기, 즉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 상태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여기서는 악령들을 가리켜 말한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는 것은 무저갱 속에 있는 악령들이 연기, 즉 죄성과 정욕의 기운을 가지고 땅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 속에서 나오는 악령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갈은 독충들 가운데서 가장 사납고 무서운 해충이다.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황충 같은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땅에 있는 각종 식물들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대환난 직전까지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리고 그 입맞은 사람들은 대환난 직전에 휴거되었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나온 악령들이 해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입맞은 종들의 휴거 사건은 은밀하게 지나갔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거 사건이 있었는지 대환난이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황충 같은 악령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에서도 휴거되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
즉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황충들이 해롭게 하는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의 휴거된 성도들, 즉 인맞은 종들 이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악령들에게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황충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범죄하는 사람들을 심히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의 정도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괴롭게 한다는 말씀은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 등 수많은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다. 황충재앙은 5달 동안 진행된다. 이 황충들은 무적행 속에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악령들이므로 지독한 악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사람들은 황충재앙이 일어나는 5달 동안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겠지만 죽을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지라도 엄청난 괴로움 때문에 참고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말씀은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의 모습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라는 것은 옛날의 말들이 적군을 강하게 공격하기 위하여 예비된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라는 것은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승리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는 것은 황충 같은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나 불신자들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악령들이 이러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란 사자와 같이 무섭고 사나운 이를 가지고 있는 악령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악령들이 악하고 무섭고 사납다는 것을 상징한다. 9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악령들의 가슴은 철흉갑 같은 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날개들이 움직이는 소리는 많은 말 병거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요란하고 무시무시한 소리와 같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강력하게 몰려나오는 소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적행 속에서 나온 악령들은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과 같이 꼬리로 사람들을 해롭게 할 것이라는 뜻이다. 악령들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활동한다. 지옥에 들어갈 때도 거꾸로 떨어져 들어가며 계시록 12장 4절에도 붉은 용, 즉 사단이 꼬리로 자기의 부하 악령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악령들은 꼬리로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충재앙은 전 3년 반 환난의 중반기에 5달 동안 일어나는 재앙이다.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황충 같은 악령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이름이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시키는 자, 곧 파괴자라는 뜻이고 아볼로온은 사단을 뜻한다. 무적행의 사자는 황충들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던 사단을 가리켜 말한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설 첫째 화는 5째 나팔재앙이고 둘째 화는 6째 나팔재앙이고 셋째 화는 7째 나팔재앙을 가리켜 말하므로 6째와 7째 나팔재앙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6째 나팔재앙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6째 나팔재앙, 즉 둘째 화가 끝날 때 전 3년 반 환난이 끝나게 된다. 그리고 셋째 화, 즉 7째 나팔재앙은 후 3년 반 환난 전체를 가리켜 말한다. 전 3년 반 환난 후반기의 전쟁.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금단 네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금단이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소이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는 재앙이라는 뜻이다. 네 뿔은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있는 뿔을 가리켜 말한다.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중동 지역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예정되었던 큰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천사를 결박에서 풀어주어 활동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는 것은 내 천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전쟁을 위한 사명을 수행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 결박한 내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에 바람 잡은 내 천사와는 다른 천사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 천사를 유브라데강 사방에 있는 4대 강국을 가리켜 말한다고 해석하지만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 내 천사가 결박에서 풀리는 순간부터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천사가 타락한 천사, 즉 악령이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다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석하는데 그릇된 해석이다. 천사를 타락한 천사, 즉 악령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한 내 천사가 풀려남과 동시에 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 천사는 이 전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러므로 결박되어 있다가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근연월 일시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쟁은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일어날 것이며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국, 즉 재생로마 제국이 연합군을 형성할 것이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시작되는 전쟁이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라는 것은 말을 타고 창과 칼을 무기로 사용하던 때의 군대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므로 현대식 무장을 한 군대들이라고 바꾸어서 해석해야 한다. 그 군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2억 정도의 군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2억의 군대들은 전쟁하는 양편 모든 군대들의 총계라고 생각해야 한다.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마병대의 모습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즉 붉은빛 흉갑을 입었으므로 홍마병대라고 말할 수 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라는 것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군대들이라는 뜻이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것은 이 전쟁에 참가한 모든 군대들이 사용하는 전쟁 무기의 화력을 가리켜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머리를 탱크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리한 해석이다. 홍마에 탄 자들은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령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라는 뜻이다.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만이 아니고 신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 전쟁 때 당사국들만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며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해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입을 통해서 힘을 나타낸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9장 10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악령들은 꼬리를 통해서 힘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뱀 같은 꼬리를 유도탄이나 혹은 제트 비행기를 가리켜 말한다고 하지만 무리한 해석이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섯째 나팔재앙, 즉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종교들이 활성화될 것이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나마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얻으려고 우상 섬기는 일이 대단히 성행할 것이다.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 는 것은 대부분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한 점술이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추악한 음행을 많이 할 것이며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적질이 성행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사항 에스겔 38장 해설. 여섯째 나팔재앙, 즉 전 3년 반 환난 후반기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한 전쟁에 대한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에스겔 30장을 해설하고자 한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마곡 땅은 흑해 동북방에 있던 지역이며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다스리던 영토의 수도로서 구소련 지역에 있는 땅의 이름이다. 곡은 에스겔 시대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즉 구소련 땅의 통치자 이름이다. 로스는 러시아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동부 지역을,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서부 지역을, 두발은 터키의 동부 지역을 가리켜 말한다. 그러므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은 현재의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가리켜 말하고 곡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상징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것은 곡, 즉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곡이 통치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대적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을 모두 통치하는 통치자, 즉 곡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다.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5절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6절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곡을 멸망시키려고 무장을 갖춘 그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강권적으로 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이다. 또 곡의 군대들 뿐만 아니고 무장을 갖춘 아랍 군대들과 동유럽 군대들을 전쟁터로 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이다. 바사는 현재의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아랍 지역, 구스는 현재의 수단과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의 동북방 지역, 붓은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 서북 아프리카 지역, 고멜은 현재 터키 지역이다. 그리고 극한 북방 도갈마 족속은 터키 동쪽에 도갈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민족이 현재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으므로 동유럽 지역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랍과 동유럽의 군대들을 곡과 함께 전쟁터로 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곡의 군대와 아랍 군대와 동유럽 군대들이 연합하여 전쟁터에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곡, 즉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을 모두 통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 지역의 모든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예비할 것이며 그 모든 군대들의 총대장으로 곡을 세우신다는 뜻이다.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러 날 후 말년이란 마지막 때 곧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를 가리켜 말한다. 계시록과 비교하여 말한다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이다. 내가 명령을 받고란 곡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곡, 즉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에게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주셔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란 곡이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침략한다는 뜻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고 축복을 받으며 평안히 살고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환난 때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는 때에 곡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미친 바람처럼 강력하게 침략한다는 것이다.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이 마지막 때에 악한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다.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곡, 즉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평온의 고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서 평안하고 부요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식량을 비롯한 온갖 풍요한 물건들을 노략질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이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풍부한 생활을 하겠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나 아랍 국가들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부터 엄청난 흉년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일 것이다. 그러므로 풍부하게 보이는 나라들을 침략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해질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럽연방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보다 흉년이 덜하여 어느 정도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흉년을 비롯한 모든 재앙들이나 이 세상의 자연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조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만국에 흩어져 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목축업과 온갖 재물들이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고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스바라는 곳은 아라비아 동남쪽에 있는 무역항 이름이며 드단은 아라비아 내륙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스바라는 무역항으로 가는 상인들이 휴식하는 장소이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에 있는 무역항 이름이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들과 부자들은 무역하는 상인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상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상업과 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의 통치자인 곡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다.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절 내가 내 곧도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고기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하는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 때문에 온 천하에 흩어져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난 직전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두 증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히 거할 때라는 뜻이다. 전 3년 반 환난이 진행되는 동안 온 세상이 흉년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과 기독교 국가들은 비교적 흉년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극심한 흉년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군대들, 즉 러시아와 연합한 국가들의 군대들이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다시 말해서 곡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 즉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때 곡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은 제생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돕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곡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제생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곡에게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과거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즉 곡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리라고 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곡, 즉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곡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곡의 군대가 주둔하거나 전쟁하는 장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곡의 세력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옛날에 있었던 전쟁은 한 장소에 모여서 활이나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워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전쟁은 유도탄을 비롯해서 장거리포가 잘 발달하였기 때문에 군대들이 한 지역에만 모이지 아니하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만 아니라 러시아 지역이나 제생로마 제국의 영토에서도 수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20절에 나온 말씀은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다양하게 기록한 것이다.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스라엘과 제생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침략해오는 곡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칼, 즉 현대적 고성능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곡의 군대 안에서도 기드온이 미디안을 멸망시킬 때처럼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언하신 말씀이다.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 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곡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 지진이나 전쟁 무기 이외에도 온역, 즉 악성 전염병이나 피로 국문함, 즉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는 방법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큰 비와 우박덩어리가 쏟아지게 하거나 불과 유황, 즉 오늘날의 핵무기 같은 것으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 러시아를 비롯한 그 주변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은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 때문에 비를 기다리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홍수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도리어 곡의 군대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가 꼭 필요할 때는 내리지 않으시고 필요 없을 때는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러시아 세력과 아랍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곡의 세력이 멸망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한 곡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진, 칼, 온역, 피로 국문함,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등 7가지 재앙으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예언이다.